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족보는 그가 누구인지 정체성, 뿌리를 보여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2000년 전에 여자들의 인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세도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자는 인격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올랐던 4명의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사연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도대체 이 4명의 여자들에게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로 6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첫 번째 여인은 3절에 나와 있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창녀로 변장합니다. 그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갖게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허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대로 다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라합은 더 충격적입니다. 라합이 낳은 아들 역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요. 라합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기생이라는 표현은 좀 완곡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기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조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조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창녀, 매춘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매춘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여인 룻은 앞에 두 여인에 비하면 훨씬 더 좀 낫죠. 상황이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압 여자입니다. 바로 이방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은 그게 좋은 이미지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감사 기도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여자들은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나 이방인은 노예와 같은 동급 취급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자이면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할 만한 여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네 번째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내,
6절에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터인데 굳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 말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려고, 아니 다윗의 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다윗을 섬겼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신하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에게는 400명 정도, 600명 정도의 사람이 쫓았거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벌써 우리아는 몇십 년 동안 다윗을 곁에서 도와주었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런데 그 충신의 아내를 다윗이 범한 거예요. 못된 인간이죠.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그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은 허물이 있는 여인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허물이 있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정말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 있는 여인들을 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시작부터 왜 이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덮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어떤 허물도, 어떠한 상처도, 어떤 모든 약한 부분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덮여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뭐예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가장 흉악범들입니다. 살인, 폭행, 강도, 여러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절대로 천국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낙원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강도, 흉악한 강도를 향해 천국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내가 가는, 내가 다스리는, 나와 함께 그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언제요? 오늘 내 운명, 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니, 살인했고 강도했고 그렇게 끔찍했던 흉악범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습니다. 아니, 어떤 죄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가끔 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강도도 흉악범도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한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예요? 천국 가고 싶고 이 땅의 삶을 즐기고 싶고 두 가지 다 누리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내가 생명을 잃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언제 죽는 듯 대충 짐작한다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뭐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는 막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허물이 있는 4명의 여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허물이 있고 죄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죄와 상처를 뚫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그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만 따진다면, 좋은 조건의 사람, 많이 배우고 재산도 많고 외모도 괜찮고 좋은 조건의 사람만 찾아서 쓰신다고 말하면 4명의 여인은 자격 미달입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자격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중심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은 허물 있고 부족한 사람을 더 사용하기를 선호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좋은 조건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조건이 안 좋은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걸 보면, 와,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충성스러운 수제자 아닙니까? 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제자, 그런 제자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인만 했나요?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보고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던져요.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해요. 3번을 물어봤다는 건 뭐냐면 확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의 모든 예수님 부인했던 죄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더 이상은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범했던 큰 잘못, 과거에 너무너무 했던 큰 실수 때문에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요. 늘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한번 다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네, 나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늘 고쳐서 쓰시는 분이기에 얼마든지 쓰임 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최근 매스컴에서 이슈가 된 한 중견 배우가 있습니다. 꽤 연기를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30여 년 전에 학창시절에 지었던 죄가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런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배우로 활동할 수 있어? 대부분 반응들이 그럽니다. 사실 그는 학창시절에 잘못을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용서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쩌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난 30년 동안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죄를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그 서늘한 반응 때문에 50대밖에 안 됐지만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덮는 건 고사하고 남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들춰내도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넉넉히 덮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죄와 상처가 있음에도 그걸 뚫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여인의 특징이 허물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끈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움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다말, 그가 왜 창녀로
변장을 했을까요? 왜 변장에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아버지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말은 첫째 며느리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죽어요. 다말의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럼 누가 또 맞이해야 돼요? 셋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막내 아들도 잃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아들을 안 주고 며느리를 내쫓아 버립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인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남편을 안 주니까 결국은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결국 이 아들이 나중에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말의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 다말의 마음, 그 중심을 보았고 그 중심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이죠. 두 번째 라합은요, 기생 매춘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리고성에 있다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요. 야, 대단하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이 이런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성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잠입하게 됩니다. 발각이 돼요. 근데 그들을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적군을 숨겨준 거예요. 만약 발각이 되면 자기와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합니다. 이후에 이 라합은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보아스가 되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여인도 남편이 죽었어요. 남은 건 시어머니와 자기 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시어머니와 둘만 남았으면 딱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 좀 네 길 가길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난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안락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믿음으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도 마찬가지. 다윗과의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불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시작은 불륜으로 시작됐지만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세바는 깨달았어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네 여인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도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보다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아니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제 남한국 유다는 망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흘러가고 그를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믿음을 통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그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덮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4명의 여인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여인, 세상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허물 있는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있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나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 주님으로만 채움받으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채울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여인을 품어주었던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안에 채움받게 도와주시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채워가서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흐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만 가득 채움받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넘치는 은혜,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